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면 어른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해?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요,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시상은 다 100세 이상, 120세 다 살고자 하죠. 실제로 프랑스에 이 잔 칼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122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요, 이분은 85세에 펜싱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몇 세까지 탔냐면 100세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은 나이에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30세의 젊은 청년인데 당신은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젊은 한 청년 한 분이 자기의 죽음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날 백성들은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환호성 뒤에 숨겨진 고난과 십자가를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만 나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예언의 성취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는 고난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예수님은요, 이 삶의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새기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왕이 개선장군 성에 들어갈 때에 멋진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간 것을 봤어요. 정말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가 주전 520년 전 520년에 그때의 예언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과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이. 그런데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워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면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믿음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사람들은 잘 나가면 어떡합니까? 쉽게 교만해져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요. 인기가 절정에 오르면 어떡합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칭찬받을 때, 우리가 박수갈채 받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타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두 번째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백성들의 환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심판주 구세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들의 모습이요 다 종려나 꺼주를 들고 흔들면서 길에도 피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놓고 예수님은 저렇게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함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 기대는 예수님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한 데에서부터 오는 환영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셔서 악을 물리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이 두 번째의 메시아의 모습을 바랬던 거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 우리의 인간적인 왕 되실 구세주로 그들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는요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있던 것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환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나도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 그들은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장에 모여서 외치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그만 문제가 찾아오고 조그만 힘듦이 찾아오면 금세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되진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충족을 채워주는 예수로만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나의 아픔을 고쳐주실 분, 나를 축복해 주실 분,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나를 위한 예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물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요 우리의 욕심 채우는 데 예수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중심적인 예수 믿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화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가서요 다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돼야 되는데요, 그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꾼들이 쭉 질비하게 들려져 있고, 또 성전 세를 내는데 그 당시에 쓴 화폐가 아니라 옛날 구화폐로 성전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환전해 주는데 환전하면서요 엄청난 이윤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짜서 소나 양을 데리고 오는데 집에서부터 데리고 온 양이나 소를 보면서 제사장은 아유 이것은 흠 있는 소야, 흠 있는 양이야, 바꿔와, 다시 갔다 와. 집에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 파는 장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헐값으로 팔고요, 그들이 파는 소나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이 물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더 가까운 데서 장사한 사람은 세를 더 많이 내고 또 판 것에 대한 세금 내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기 것화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사기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냥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요,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아우 내가 이거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애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안내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식사 봉사하고 내가 찬양단으로 내가 이것으로 저것으로 열심히 헌신하는데 아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 가나안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동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는 괴리감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선신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 이은자 김용원 우리 성도님이요, 늘 새벽을 잘 나와요. 피곤할 텐데도 늘 열심히 해요. 아니, 새신자가 저렇게 새벽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퇴근하면서도 또 교회 들렸다가요, 새벽도 교회에 들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퇴근할 때도 와서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때를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무언가 하나 누구에게 부탁할 때도요, 진심으로 계속해서 부탁해야 들어주는 거지, 그냥 한번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길 바라잖아요. 가족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따라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요, 가장 우리가 기억되어질 만한 이 겸손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한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어렸을 때 6살 때요, 부모님이 다 돌아갔어요. 저희 경상남도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상남도에서 이제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친척집도 돌아다니고 또 다른 집도 다니고. 그러다가 17살에 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부잣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할 테니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이 집에 종으로 좀 삼아 주세요. 이 조덕삼 갑부가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가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일도 곧 잘할 것 같고 나중에 뭔가 큰일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좋다.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와서 모습으로 살아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마방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방은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말이 쉬는 곳, 말도 먹고 사람도 먹고 잠도 자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차역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터미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호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레스토랑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운영했던 사람이, 하루는 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이 한쪽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청년의 감동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저 전라도 김제까지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잉골드라는 분은 나중에 테이트라는 분과 결혼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병원, 전라북도에 전쟁하면 예수병원 있죠. 예수병원을 설립했던 분이죠. 이 분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에 이 조덕삼이 은혜를 받게 돼요.
아유 선교사님 다른 데 갈 거 없이 우리 집에 저 사랑채 하나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세요. 그래서요 사랑채 하나를 탁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가족도 그리고 종 이 이자익도 야 너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요 온 가족과 이 종들이 같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점점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독산 갑부가 이 사랑채에서는 안 되니까 자기 재산을 많이 내놔서요 교회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자, 지금도 가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옆에는 또 신식으로 지은 교회도 있지만 이 예전에 졌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기역자, 그렇죠?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역자로 껴져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는 남자분들이 앉는 곳, 그리고 이쪽에는 이 여자분들이 앉는 곳. 그래서 예전에는 남녀 질세 부동산 같이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조덕삼과 이자익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덕삼하고 이자익 둘 다 교회의 직분은 영수라는 직분을 받게 돼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영수라는 직분이 없어요. 장로님 되기 전에 이 직분이 영수인데,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안수입사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직분. 또한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설교도 했으니까 어쩌면 전도사님 같은 직분, 뭐 이런 직분이 그때 영수의 직분이었는데 이 주인과 종이 다 영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908년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조독삼 갑부와 이자익 종, 이 둘 다 이 영수가 후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투표를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장로님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자기가 헌신도 많이 했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하나 좋고 또 나이로 봐도 조독삼이 더 많고 뭐 사회적인 것을 봐도 이 사람은 주인이고 종이고 당연히 누가 봐도 조독삼 영수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투표에서 딱 까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조독삼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막 사람들이 소곤소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교회 저분이 다 돈 내서 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쫓겨나면 어떡하냐? 술렁술렁 하는데요. 이때 조독삼 영수가 딱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 집 종인데 장로로 잘 섬기겠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의 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막 부려먹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교회에서 장로에 떨어졌다고 교회 떠난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안수입사 떨어지고 장로에 떨어졌다고 나 교회 그 교회 안 다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멋져요. 자기 집 종이 장로가 되는데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요 15살 어린 자기 집 머슴 이자익 장로를 깍듯하게 섬깁니다. 집에서는 자기 집 머슴이니까 일을 시키지만 교회 오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 자기 종에게 장로님이라고 인사를 깍듯하게. 그 장로님은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에 학비, 생활비 모든 거 다 지원해주고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자기 집 종이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그 자기 집 종을 이제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2년 후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는데, 자기는 장로로서 자기 집 종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서 아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요, 한국교회에 큰 일을 해요. 장로교회에 정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고 귀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겼던 장로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겠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요, 제 말도 되지 않는 겸손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자자손손 다 복을 주고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조세영이라는 사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분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해라 해도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겸손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겸손의 영이 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를 옷 입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